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의식 속에 요한일서가 강해될 때는 쓰게 된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적인 깃바탕의 이유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단이라고는 영지주의자들을 밑바탕에 배경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구원파의 개념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속에서 살면서 금욕주의나 때로는 방탕주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져 있는 이런 밑바탕 안에서 요한일서가 써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쓰게 한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 3주 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 주님은 인정해 준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반면에 또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은 혈통,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대로 아담으로부터는 죄성의 혈통이 내 안에 있고, 조금 더 가까이 근접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조상의 3대 4대에 올라가는 나의 조상의 3대 4대로부터는 그 혈통을 타고 들어온 죄성의 근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다. 근데 그 죄성에서 쓰러지고 넘어짐이 단순히 혈통만이 아니라 또한 내가 오늘 범하는 자범죄 역시도 나를 또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다.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연약성의 모습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 그 대언자의 말을 다른 말로 변화시켜서 풀어보면 결국 변호자라는 거죠. 변호자.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보혜사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얘기하며 보혜사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이 썼는데 똑같은 파라크레토스인데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 그랬어요. 근데 그 기능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그 다르다는 것은 본질이 다름이 아니라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무엇과 같은 일이다? 검사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임을 깨닫게 한다?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율법과 같은 기능처럼 몽학주의 선생, 그 몽학 선생처럼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해요. 양심이 일한다고 그랬죠. 양심의 기능이.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 십자가 앞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당신이 단순히 이 세상의 변호사는 말로만 우리를 변호해 주지만 예수님의 변호는 말로만 변호해 주는 것이라 당신 스스로가 2절 말씀에 누가 되시냐? 화목 제물이 친히 되어 주시면서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 이게 대언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얘기를 하죠. 판결은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하시는데, 하나님, 성건용 목사가 지금 내게 와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흘린 그 피로 그 죄를 다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보고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거기서 판결을 내리냐? 성건용 목사는 무죄하고 땅땅땅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은 빨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죄를 책망받고, 이것이 죄임을 알았으면 빨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제 3절로부터 말씀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로부터 말씀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죄를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짓지 말라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 짓지 말라. 그런데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모습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 이 계명을 때로는 율법이라는 기능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계명을 주셨을 때,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셨을 때 10계명 가운데 2계명과 8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2계명,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4계명,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 5계명만 무엇이냐? 긍정적인 언어로 써 있어요. 하라라는 언어로 써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개 계명,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죠.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총 8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개념,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613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 언어를 통해서 사용되어 있고, 그 나머지 613가지의 360을 뺀 248가지는 하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10계명을 대표로 해서 하라는 계명보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을까? 613가지 계명 속에서도 왜 하라는 계명보다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이 훨씬 더 많을까라는 거죠. 왜 많을까라는 부분의 모습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은 같다. 그 양심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느냐? 우리의 죄를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개역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 같이 한번 봐봐. 한꺼번에. 킹제임스 성경 위에 거. 오케이. 한 번 더 엔터 한번 쳐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성경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 죄를 깨달음이라는 저 깨달음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킹제임스 성전역이 그래도 그나마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많이 직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 성전역을 본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로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무엇하게 한다? 알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가운데 왜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언어의 기능이 훨씬 더 많을까라고는 의도는 확실한 게 결국 뭐냐? 주님 좀 강하게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강하게 말씀하기 위함이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를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랬냐? 깨닫는다라는 깨닫다는 의미인데, 좀 언어가 직역해 본다면 결국 죄를 무엇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능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 안에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죄를 책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자꾸 능력적인 차원의 것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능력적인 일도 하시지만 주님은 조금 더 깊이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결국 뭐다? 죄를 알게, 이게 죄구나라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율법이 없이, 양심이 없이, 다시 말해 성령의 거룩한 조명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의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무엇을 발견케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발견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모습, 주님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무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능력 나타내라고 환상 보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나타내고 환상도 보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뭐 병도 치유하고 귀도 쫓아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목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죄와 싸워 이겨,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막상 나는 죄 속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좀 다른 각도로 조명을 박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격적인 손을 만지면 내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기쁨의 교도 다녀오시지 않은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사실 오늘 좀 간증을 수없이 부탁을 해서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는 못 왔어요. 어떻게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길거리에 전도하다가 전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 교회가 집회인 줄 알고 이제 한 오신 지 한 달, 두 달 채 안 됐나? 주변 사람이 자기를 보고 놀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라고 말한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은 안 했지만 정말 그분에게는 인격적인 성품이 들어가고 나니까 본인의 변화를 주변 사람이 느낄 정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해요? 맞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몸은 아파도 내 인격이 변화되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능력 나타내도 아직도 흔히 말하는 썽깔도 있고, 아직도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삐지고, 근데 능력 나타내고 병자 고쳐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까딱 잘못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앞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들 속에 십계명,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나를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아서 결국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임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느끼게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영성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도 지금 세파 속에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이 구원파가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이 신천지가 교회를 흔들고 있고, 이 하나님을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 쑥대밭을 만들며 흔들고 있을 때 무엇을 말하고 싶냐는 거죠. 결국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죄졌습니까? 빨리 우리의 대언자, 화목제물이 되시는 대언자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십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3절로부터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는 본질의 핵심의 중심입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 말을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긍정적인 어로 하라라고는 은어로 바꿔보면 3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즉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긍정적인 언어로 말씀했더니 뭐라고 말하냐? 계명을 지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앞절에서는 계명이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즉 뭐냐? 이걸 반대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고는 긍정적인 언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모습을 긍정적 언어로 표현했더니 사도는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결국 순종입니다. 한번 대표적인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킹제임스, 현대어 성경하고 같이 볼게요. 현대어 성경하고 지킨다라는 의미. 자, 한번 같이 역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했을 때 능력은 작아요. 귀신은 많이 못 쫓아냈어요. 병도 많이 못 고쳤어요.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영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대단한 영성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무엇했어요?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저 지켰다는 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다른 성경은 다 똑같이 지켰다 되는데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뒤로 쭉 내려가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나 내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결국 지켰다는 또 다른 표현의 모습이 결국 뭐냐? 그 말씀에 무엇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겁니다. 즉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순종이라는 개념과 같은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과 같은 것이 또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역시 한번 함께 묻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 1절로부터 쭉 14절까지 말씀이 세 번인가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냐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떠나 광야라는 교회에 들어왔고 광야라는 교회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인데 하나의 과정이에요. 광야는 이 광야에서 과정에서 멈추면 안 되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왜 목적지에 못 들어갔냐 그랬을 때 18절에서는 누가 못 들어갔다? 순종치 아니한 자가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걸 19절에서는 또 말씀을 바꿔서 누가 못 들어갔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못 들어갔다요. 그래서 결국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그걸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순종이요,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관점 안에서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강조한 자가 또 누구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바울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믿음만 강조한 사람으로 아는데 바울은 믿음만 강조한 사람이에요. 믿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열어가는 서론과 로마서를 닫는 결론의 말씀 가운데 그는 두 가지를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 다시 말해서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기를 원한다? 순종에 이르기를 원한다. 믿어 순종케 하게 함이라고 로마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11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고 결국 로마서를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미 내게 부어진 신령한 무엇을 은사를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너희가 영적으로 무엇하길 원한다? 견고하길 원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한번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어 무엇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자, 믿습니다가 뭐냐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그냥 말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방금 히브리 3장 18절 얘기한 대로 무엇이 따라야 돼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무엇하게 견고케 하려 함이라. 아멘. 저 나눠 주다라는 저 나눔이 바로 임파테이션이에요. 영어로 임파트.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만약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눠주는 거. 이게 중에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구제이지만 영적인 조건으로는 그것이 임파테이션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새 그럽니다. 무슨 기부라고 그러죠? 재능 기부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누구한테 기부함을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누군가에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도전을 주죠.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동기가 돼서 나도 그 사람처럼 훌륭하게 살아야지라는 또 동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로부터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흐르는 기도와 찬양 또는 직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지금 무엇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흐르면 나누어져. 그래서 그들의 영성을 무엇하게 하며? 견고케 하며. 이게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의 모습,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이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뭐냐? 로마서 15장 한번 1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아멘. 능력 나타내고 막 했는데 이걸 자랑했다? 아니다. 나는 그나마 자랑한다는 건 뭐냐? 이 능력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엇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어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나 고침받았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나 능력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나보다 앞서가신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역시 그 은혜 안에 무엇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자에게 능력을 전이시켜서 또 다른 자에게 능력을 흘려보내서 그들 역시도 그 능력으로 무엇하는 자 만들어야 된다?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사도 바울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말씀을 지킨다는 게 지금 뭐냐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16장 19절의 말씀에 이 순종을 대단히 기뻐하며 이 순종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함을 기뻐, 이 목적 갖고 그런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능력 행한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려고 말씀이 지를 확증시켜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원했는데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힘이 기뻐하는데 그 순종이 결국 뭐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냐?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고 악한데 미련한 것이 결국 순종이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선한데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근데 순종의 개념을 너무 복이라는 개념으로만 연결시켰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영의 세계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맺어져서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만드는 거룩한 영적인 또 다른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 순종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내게 오느냐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가지고 그걸 공동 번역과 같이 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공동 번역. 우리 계시녀 네, 우리 천주교 같이 보는 공동 번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순종한다. 그럼 어떤 유익이 내게 오느냐 그랬을 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래요. 자,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역 성경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져요. 근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게 잘 생각이 좀 공동 번역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엇한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내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직접적으로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완벽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21절 말씀, 23절 말씀. 네, 14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그러면서 25절. 23절, 24절이 아니라 23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칠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보십시오. 자, 요한 1서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짐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키면이 면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특별히 애인, 부부가 되기 전에 애인 때는 무조건 좋잖아요. 그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표현력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말씀을 지켰을 때 사도 요한의 모습, 요한이 쓰던 개념 속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이런 것이 온 것처럼 되어진 부분의 모습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지극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이 그만큼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진다는 개념을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각도로 봤더니 아니라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었고 결국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무엇할 수밖에 없다? 지킬 수밖에 없다. 아멘. 자, 그럼 아까 읽은 빌라델비의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적었죠. 빌라델비는 능력이 적었어요. 능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아멘.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신앙, 자기 의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셨더니 그렇게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이 읽어지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이번에 팀장을 섬기면서 어느 조를 제가 잠시 주장님이 안 계셔서 맡았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깨달아져요. 말씀이 다시 보여져요.
옛날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 받으려고 깨달아 보려고 막 내 의지가 들어갔단다면, 의지도 필요한 분이라 성령의 임재가 되니까 그 말씀이 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었더니 창세기 말씀에 딱 생각하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 막 생각하면서 뭔가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의 폭이 넓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 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켰더니 어떤 또 은혜가 있느냐.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아멘.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무엇한다? 안다. 자,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지켰다는 증거가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불러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저 안에 무엇하고 있음을 거한다고 있음이 증명되어진 것이다.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즉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내가 돌아보면 돼요. 왜 자꾸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지? 그러면 결국 성령의 임재가 그만큼 나에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어지지, 어제까지는 기도가 잘 됐는데 왜 기도가 되어지지 않지? 라는 부분의 모습, 이 말씀과 연결시키고 해석해서 내게 적용시켜보면 지금 성령의 임재가 나로부터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건 아닐까? 아까 강림의 임재도 봤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는 것은 그것을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하며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인데, 내가 자꾸 나도 원하지 않는, 지나고 나니까 아차 싶은 실수의 죄를 자꾸 범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흘러넘치지 않고 내게 성령이 무엇하고 있다는,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그 포도주를 잘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새 포도주를 부어도, 아무리 새로운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어도 내가 낡은 가죽 부대이면 그 포도주와 그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 결국 터져버리고 결국 그 안에 새 포도 다 무엇해요?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한다면 결국 나의 존재 속에서는 허물어지고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서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계명, 그래서 3절 말씀에 앞서 설명이 되어 있죠. 2장 3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자, 저 부분의 모습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부분의 모습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부분의 모습이 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이 안다라고는 원어, 안다, 알 것이라는 원어가 두 개 다 어근이 기노스코라는 어근이에요. 기노스코. 근데 기노스코라는 어근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어 아는 거예요. 이것이 뜨거, 물이 팔팔팔 끄는 거를 아무리 지식으로 얘야 그 뜨거우니까 손 놓지 마, 뜨거우니까 손 놓지 마 그래도 뜨거운 게 뭔지 몰라요. 지식으로 전혀 터득이 안 돼. 이게 뜨거운 게 뭔지 몰라요. 손을 넣어보고 이게 뜨거라고 해봐야 이걸 갖다 뜨겁다는 걸 아는 거구나 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똑같은 말씀이 기노스코라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지금 가브리엘이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 아기를 낳을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안다, 동침치 아니했다는 게 원어로 똑같은 기노스코예요. 한번 성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안다 할 때 저 하나가 기노스코예요. 나는 남자의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임재해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저 동침했다라는 원어가 똑같은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동침치 않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서 아기를 낳은 걸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다시 결국 뭐냐? 결국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발견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기고 분비물로 이거 어떻게 했다? 그걸 다 버렸다고 그러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의 영성을 가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믿은 건 아니었지만 결국 지성의 신앙으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지성의 신학을 부인하는 게 아닌데 경험에 터득된 지성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죄 외에 경험하지 않죠. 한번 죄를 터서 호되게 당해본 사람은 죄 짓지 않죠. 웬만한 사람이면 재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을 통하지 안 해보면 이거 그까지 것 뭘 그래라고 말하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지요. 근데 또 죄짓는 그 고의로 범하는 고범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습관적인 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원하고 있는가? 말씀을 지킨다는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결국 내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 무엇한다? 안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 호세아 4장 1절과 6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무엇했다? 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부분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달아볼게요. 제가 오늘 통해 살펴보니까 좀 더 깊이 달아볼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랬어요. 자, 주님을 안다라는 개념을 지금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며 어근을 기노스코라고 말했어요. 아는 것을 안다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다 두 개가 지금 알아요. 주님을 다 아는데 똑같은 다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원어인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달라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원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한번 팜플렛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줄로 안다라는 것은 에그노카멘인데, 이 에그노카멘은 기노스코의 무엇이다?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완료됐어요. 주님을 이미 알아요. 이미 알아요. 이제. 그럼 언제 주님을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도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나요? 아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게 다른 것이, 믿는 게 곧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알아요. 경험됐어요. 이미 알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냐?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이미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었다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어서 오늘 구원 받았으면 계속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요. 경험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단회적으로 옛날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끝나냐? 아니더라는 거죠. 계속 무엇해야 한다?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알 것이어야 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기노스코멘이에요. 기노스코멘인데 이 기노스코멘은 기노스코의 무엇이냐? 현재형이에요. 무엇이라고요? 현재형. 자, 결국 무엇이냐? 앞에 있는 아는 건 이미 완료형이에요.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완벽했냐? 알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더 무엇해야 한다? 알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확실히 생기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었다로 끝나요. 믿었다.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에 무엇해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자꾸 놓치니까 구원 얻었다로 끝나버리니까 괜찮아요, 나 죄져도.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괜찮아, 나 구원 얻었어. 완료형으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완료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1살 때 아는 아버지와 10대 때 아는 아버지와 30대가 돼서는 아는 아버지와 내가 결혼하고 장가가 다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장가가 때 그때 아는 아버지의 차원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저는 그래, 이거야. 이게 그래서 믿음 생활이 필요한 거고 믿음의 깊이가 다른 거구나. 계속적이고 지속적이 된 부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의 모습을 또 잘 설명시 바로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아멘. 근데 저를 아노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에그노카라는데, 에그노카는 역시 뭐냐? 기노스코의 완료형이에요. 똑같이 이미 된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서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안다고 끝 아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면 2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말씀을 무엇한다? 지킨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아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 한다면 내 안에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나는 무엇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 하나님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제 알았으면 오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세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수없이 얘기했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다 그랬을 때, 기도 외에는 그러면 어제 기도한 거고 된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만나면 이 사건에서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한 것을 오늘에 사역하는 거예요. 내일에 사역하려면 내일 그 순간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일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충만했고 어제 충만했기 때문에, 어제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오늘도 귀신 쫓아낼 것이다, 아니다. 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언제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죄 때문에. 그럼 왜 죄 때문에 넘어지냐는 거죠. 왜 죄 때문에? 결국 내 안에 무엇이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요한 1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1서 8장 9절 10절 10절 8절 말씀 1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1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 봐도 죄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라는 거죠. 죄지 아니하는 자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결국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내가 무엇이 된 것이다? 죄를 범한 것이다. 죄를 범했는데 놀랍게도 나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야, 뭘 그까지 꿇었니? 그거 죄 아니야. 누구들이 다 그래. 가봐. 성권용 목사 똑같아. 너나 똑같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위로받아요. 맞아, 성권용 목사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뭐, 위로받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알았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내 스스로 뭐예요? 거짓말하고 결국 누구까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자, 8절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근데 10절의 말씀에서는 죄 없다 하면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성님은 죄라고 하는데 나는 왜 죄가 아니냐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누가 들으냐?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였다?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부분 속에서 결국 무엇을 그래서 말하고 있냐는 부분의 모습을 다시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이 한 번 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 이렇게 되어진 자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요한 1서 2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결국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인데,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무엇해야 된다?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무엇할지니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행함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행위 신학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구원을 믿음으로 얻은 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열매, 하나님을 안다는 열매가 뭐냐? 결국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호세아서의 말씀을 드렸어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무엇했다?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영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면, 체험이 되어지면 결국 어디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이고 더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큐티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조건이 그거잖아요. 1절로부터 만약 우리가 2장 1절로부터 만약 예를 들어 6절까지 읽었다 그러면 1절로부터 6절 끝에 가장 먼저 발견할 것이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누구냐라는 발견하는 게 큐티의 첫 번째죠. 큐티한다는 게, 아, 여기서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 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부분의 모습이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을 정말 안다 한다면 너는 반드시 말씀 안에 들어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무엇하는 자가 된다?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말씀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죠.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는,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요.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 무엇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어요. 자, 보십시오. 길가밭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들은 자가 믿음이 있어 구원 얻다고 하니까. 근데 들었다로 끝나면 어제 들어서 어제 구원 얻어서 나 주님을 알아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했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또 그 말씀을 들어서 계속 믿음을 채워가야 되고, 말씀을 주님을 발견해가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무엇하고 있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내 안에 들어가면 말씀을 빼앗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탄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나를 어디로? 지옥 보내려고, 구원 얻지 못하려 지금 사단이 있단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다른 각도로 보자라는 거죠. 당연히 병 고쳐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 61장의 1절로부터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합니다. 자,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 목적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였냐? 병 고침이었어요. 왜? 그나마 병 고쳐야, 그러면 이렇게 쏙 대단한가 보네라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을 영으로서 해서 영의 모습을, 말씀으로 얼마든지 케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모습으로 케어가 안 되니까 육적인 모습으로 케어를 해서라도 들어오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빨리 이제는 육적인 모습에서 머무르게 영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서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병 고치는 게 목적화 되는 건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한 명만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9은 어디 갔냐? 주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10명이 다 돌아와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육신의 구원은 받아서 병은 고침을 할 줄 모르지만 주님은 영혼의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9은 어디냐 묻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못했다 그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드디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 우리의 행함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죠.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제발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순종한다는 것을 축복받으려면 순종해라고만 말하죠. 아니요, 성경에서는 순종이 축복도 얘기했지만 구원과 밀접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탄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에서 믿었다고 말해요.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2장 19절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무엇한다? 믿고 떨어요. 자, 저 말씀에 대한 표현이 잘 표현된 게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누구인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지금 사단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해! 라고 말했어요. 왜? 어디 감히?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누구로 인정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잠잠하라고 말하면 돼.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니까. 잠잠해 이거예요. 어디 감히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육, 내 지식, 내 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약속하죠.
그럼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귀신의 고백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고백적인 차원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 잘하지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단순히 믿어요. 맞아. 저분이 엄마라고 그래. 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엄마구나. 근데 다른 여자가 오면은 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낯가린다고 그러죠. 왜? 우리 엄마가 아닌 사람에서 엄마라니까 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의 때는 그냥 그냥 엄마만 있으면 좋고 엄마가 다 보호해줘요. 그러나 조금 나이가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4살 먹고 5살 6살 먹으면 이제 엄마가 뭔가 시키는 게 있어요. 너 씻어? 그러면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죠. 어렸을 때는 다 씻어줍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다 케어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면 이제는 뭔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송 목사 기도해. 난 너 기도하기 원한단 말이야. 왜 기도 안 하니, 송 목사? 난 너한테 기도하길 원하는데. 맞아, 주님이 기도를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왜? 내 안에 혈통을 타온 불교행이 있었어요. 이게 저를 기도를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제게 드는 왕벌되는 이종선 목사를 만나게 해서 내 이 왕벌되는 그 왕벌 내 안에 이 불교행이 처리가 되니까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귀신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왜 구원이 없냐? 그들과 우리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뭐가 있고 순종이 있고,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걔네들은 구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냐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라는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순종의 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를 말씀했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결국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결국 십자가의 고난 속에 무엇을 순종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의가 결국 뭐냐는 거죠. 디카이 오신에서 디카이 오시마로, 디카이 오마로 빨리 우리가 바뀌어져가는 그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을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완료형, 알았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 알아가야 된다. 계속 알아가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내가 무엇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지금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도 자기 의가 없었어요. 다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원했어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양식을 그동안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했어요. 먹는다. 이 에스겔 3장의 말씀도 물론 나오죠. 내 양식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먹는다로만 생각했는데 양식을 먹어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먹었으니까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결국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양식은 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무엇하는 것이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행한다의 차원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거룩한 영적인 양식임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기는 성건영 목사도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지키려고 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또 듣고 또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내가 나타내야 되나? 아니다. 마땅히 이루어드려야 할 것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는데 예수의 피로 사함받아서 구원만 회백세에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쁨으로, 아까 제가 속죄 안 받았느라 찬양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180년 이 속죄 안 받은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 이 구원이 뭘까? 회개가 뭘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해드려요. 그걸 해서 복 받으려고 해드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 너무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 이루어 드렸더니 아버지가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11조를 드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렸더니 복이 오더라는 거죠. 아멘. 행위 구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정말 복 받으려면 지켜야 돼요. 근데 복 받으려고 지킨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켰더니 복이 왔다라는 개념이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벌써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드리고, 자,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건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지, 본질을 얘기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죄인이에요. 누구?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나오는 성향 자체가 뭐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누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됩니까?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의를 행해야 돼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완료형으로 끝나지 말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나와서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뭐랬냐? 자, 주님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에서 2장 6절에. 그 행함의 증인이 누구였냐? 증거가 누구였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먼저 고난 속에 순종을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로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들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것은 단순히 성건용 목사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받은 누구를 본받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성건용 목사로부터 성건용 목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건용 목사로부터 성건용 목사가 본받은 누가 보여줘야 되죠? 예수. 이게 변화산의 영성에 있는 승리자죠. 변화산에 궁극적으로 올라가서는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조명시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고 겸손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몰락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병을 고쳐요? 감사하죠. 근데 병 고쳐, 내가 병 고쳐줄게. 내가 병 고쳐줄게. 내가 귀신 쫓아내줄게. 내가 귀신, 아니요, 성령님이 쫓아내주는 겁니다. 그분의 사모함과 그분의 갈급함과 그분의 갈망함과, 왜 갈급한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의 좋은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은 결국 성령님을 알고 있죠. 성령을 부으셔서 내 안에 사역을 해주고는 성원용 목사님 성령님과 사모하는 그분의 성령님이 지금 같이 일하고 계셔서 결국 그분을 치료하시는 거지 성원용 목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의 통로예요. 나는 깨끗하면 그 통로가 잘 쓰여질 것이고, 더러워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덜 쓰여질 것이고, 더더욱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안 쓰여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안 오십니다. 초반에 갔을 때 얼마 안 했을 때, 제가 잘 섬겼을 때였는데 한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남자 원로 목사님이. 딱 봐도 외모가 아주, 근데 한 번도 말씀도 없고 전혀 꽤 오랫동안 오셨어요. 근데 당신이 사역이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 제가 저희 조가 돼서 제가 섬겼을 때, 조별 모습을 섬겼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딱 열어보는데 이마에 뭐 써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만은 나가 막 계속 그러는데 입이 그때 조금 벌리면서 뭔가 호흡으로 후 하면서 얼굴 색깔이 확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역이 다 끝났어요. 교만의 영 말로는 안 했구나. 교만이라는 걸 받고 제가 말로는 속으로 얘기하면서 악한 영 나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교만의 영 나가라 계속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조별 끝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별 나누고 있을 때 그때 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이 제게 보여준 환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 표시처럼 뭔가 이렇게 어둠에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 해서 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본인도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이 성령사를 해왔었대요. 10여 년 전에 원로가 되기 전에 이미 10여 년 이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병도 안 고쳐지고 귀신도 안 쫓아나고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갈급하고 답답해서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왜? 조금 전에 뵀던 목사님의 이마에 교만이란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의 영 나가라고 속으로는 계속 악한 영 나가라 했지만 속으로는 교만의 영 나가라고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만해서요. 교만하면 능력 사라집니다. 교만하면 능력 떠나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고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겸손하십시오. 사역하는 자도 겸손해야 되고 사역 받는 자도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왜? 겸손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계명을 순종할 수 있냐?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 순종 못해요. 가장 먼저는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걸 자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식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이란다면 우리 의식을 빨리 바꿔야 돼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은, 아버지가 내게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엇한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그럼 결국 뭐냐? 14절의 말씀에 보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어디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어디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그러냐 자꾸요. 나 못해요. 뭐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이 저게 거짓이 돼야 되죠. 그럼 저 말씀 저거 거짓이 돼야 돼요. 아니, 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지금 선포해 주셨잖아요. 이미 나는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라고 못 박았어요. 할 수 있다라고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하냐고 그러냐고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 거였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요한 1서 5장 3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 말씀 무겁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멀다, 가깝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무엇한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게 주시는 선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문영 목사가 너한테 성령 줘서 성령을 부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할게. 이때 이 율법의 요구가 원어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디카이오마예요. 디카이오마. 이게 하나님의 의 때 설명을 하죠.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신부들에게 얘기하죠. 신부들에게.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들에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똑같이 디카이오마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옳은 행실이 결국 뭐냐? 율법이 요구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에스겔서 36장 27절에는 구약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인용해서 고백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못한다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 얼마나 힘든데 다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할 수 있다고 해야죠. 내가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 할 수 있어요.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아까 이게 처음에 얘기했죠. 성령을 받으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로부터 어느 순간 무엇하고 있다? 소멸돼 가고 있다. 완료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계속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 받으면 내일도 성령 받아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그 성령 받아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성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저도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쓰지 못하면 성령으로서 영성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19절의 말씀에 뭐를 말씀해요? 예언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19절의 말씀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예언을 소멸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 받는 원리 등설 6가지를 말하지만 가장 핵심이 결국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 말씀에 결국 무엇? 회개다. 회개는 결국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통로다. 저도 철저히 회개지만 여러분도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래서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즉 죄짓지 않냐는 증거를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표현돼?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의 본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그럼 결국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왜 누가 나를 못하게 하느냐? 성령이 소멸됐다의 끝남이 아니라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라 무엇도 있더라? 악도. 이 죄성인 악. 이것이 말씀을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드려서 가장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내 후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적으로 물려주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